봤던 것이 달라지죠.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꽃을 봐도 막 그렇게 아름답게 안 느껴졌는데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와도 이전에는 우연히 왔다 생각하고 때로는 문제 속에 둘러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겠지만은 이제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전에는 그냥 친구였지만은 이제는 전도 대상자로 보여지게 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성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당해서 많은 성들이 갔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추석 명절 이러면 가서 또 제사 지내야 되고 뭐 음식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괴롭습니다. 저도 완전 불신 가정에서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명절 이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의미가 완전 달라졌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의미가 싹 다 달라지죠. 우리가 보통 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주일은 그냥 이제 일주일을 마감하는 그래 푹 쉬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주일이 첫 주의 시작이죠. 한 주간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쉬고 한 주간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었어. 그 힘 가지고 6일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 가지고 우리 일주일을 현장에서 그 축복을 확인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을 당해서 가문을 살리는 그런 시조의 축복을 이런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그 시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어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복 받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을 받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완전히 우상 숭배던 그 가문이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이 그들의 자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복 받았는데 요셉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보면 되겠죠. 그러는데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 때문에 그 가정 가문을 복받은 것이 아니고 애굽에 살고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세 한 사람 제대로 복음 붙잡고 응답받으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가난한 집안에 목동이었지만은 응답받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가문 가정이 사는 한 나라가 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 복 받으면 된다. 우리 가정 가문이 상관없다. 우리 부모 내하고 상관없다. 내만 복 받으면 된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형님 형수가 이 추석 명절을 향해서 어제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가정 완전 불신 가정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 갔다가 집에 탁 왔는데 문을 탁 여는데 우리 아버님이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책임져 줘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러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딱 주셨어.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맞다, 이 순간 제가 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냐? 또 있다 한들 평생 도울 수 있겠냐? 그리고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하면 아버님이 나를 도울 수 있겠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 인생이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제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 게 뭐냐면,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됐어요.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어떤 제가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이제 논다고 노는데, 우리 어머님이 코너를 싹 도시면서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제 친구한테 갔다가 놀고 이제 오다가 이제 마음이 상했는가 봐요. 그놈 할망한 거는 첫날만 저거지 자식 자랑한다면서 이러는 거죠.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뭔 소리 들어가지고 또 그러냐면서 이럴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우리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이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겠냐?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 자랑거리가 되면 되지 않겠냐? 그때 내 마음속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공부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했거든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결국은 가정 가문 다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조의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어떤 시조의 축복을 여러분 받았느냐, 또 받아야 되겠느냐, 또 여러분 어떤 시조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저주의 가문을 완전히 끝내는 그런 시조의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의 가정 가문에 저주를 끝내는 시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했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옛날에는 지시할 땅이라 그러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 합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가정 가문, 본토 친척 아비 가문이죠. 그 가문이 지금 창세기 3장에 그 가문의 저주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가문의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모든 복을 다 주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드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인데 원죄 때문에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창세기 3장에 그 저주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가정이다. 이미 창세기 3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저주 속에 있으면 성공해도 결국 어느 날 저주가 들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돼도 결국 창세기 3장 이 가문의 저주 속에 있으면 결국 어느 날 그 가문의 저주가 들어닥치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도 결국 망하고, 재벌 총수되고도 망하고, 대학 교수되고 망하고. 여러분, 그 정도 성공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짓고 악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는 그 가문의 저주에 걸리던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 가문이 내려오는 창세기 3장의 저주구나. 저 그걸 알게 됐어요. 단순하게 가난하다, 이 가난하구나. 그래서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그 가문의 저주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의 저주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지만은 어느 날 가문의 저주 들어닥쳐 버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게 도둑질 해가지고 잡혔는데 연세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20몇 범인가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원래 굉장히 잘 살았답니다.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막 재앙이 들어닥치면서요. 결국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혼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먹이 살려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도둑질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교도소 들어가고 또 나와서 이게 이제 반복이 자꾸 되다 보니까 결국 20몇 번이나 그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는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할머니와 전혀 상관없이 그 가문 자체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그 저주의 가문이에요. 거기서 결국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지 아비를 떠나라 말은 그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주의 가문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예수 믿었단 말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의 가문에서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란 말은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저주가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저주가 시작됐지만은 그 저주가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무슨 형상을 만들어 생기는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3, 4대 망합니다. 이유 없어요. 영적 배경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망한 가정들 보세요. 조세에 보면요, 우상숭배 심각한 가정들입니다. 그게 영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배경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날 영적 배경을 더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주가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속인들 가정 보세요. 그 자녀들 다 정신 돌고 이혼하고 술 중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부모처럼 또 귀신 받아가지고 또 무당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철저하게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제사 1년에 13번. 우리 동네에 절간 3군데. 우리 형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은 누나 4번 놓고 한 번 돌아가시고, 지금은 2분 돌아가셨지만은 아들 못 낳아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철성한 100일 기도해가지고 형님을 낳은 거예요. 낳자마자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 대구를 몇 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안 날라다 낳았다 그랬어요. 실수로 낳는가 봐. 내가 돌놈이라 한 번도 아픈 적 없었어요. 실수가 났는데. 형님은 100일 기도 정성 기도들과 칠성당 가가지고 기대는데요. 어릴 때 계속 아팠어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나이 40에 한이 맺혀가지고요. 결국 신을 받고 결국 무속인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우리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 말로 표현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누나들은요, 예수하면 누나들은 지금도 그 저도 그대로 지금 대물림되고 있어요.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막내 누나는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는 똑똑이라 그랬는데 그 똑똑한 누나가요, 완전히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이모부 전부 다 현직 무당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이종 조카가, 이종 동생이 아주 똑똑한 애입니다. 독하게 무산대 들어갔어요. 완전 정신 돌았다 아닙니까? 시도 굉장히 잘 썼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고 그 가정에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러느냐? 불신자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뭐 효도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 그랬어요. 단 조건이 뭐냐? 살아 생전에. 돌아가시고는 하지 마라 이거야. 돌아가시면 천국 가셨는데 뭘 제사 지낼 게 있겠어? 그렇잖아요.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제사 지내느냐? 뭐 제사 지내는 게 여러 가지겠죠. 보니까 뭐 이승계가 이렇게 이 불효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런 제사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 사실은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자녀들도 많이 있겠죠. 그게 하나의 또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라더라도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부모에게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많이 지내는 가정치고 잘 되는 가정 없잖아요. 그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제사 지내면 이런 돌아가신 부모라더라도 부모라면 얼마나 축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 많이 지내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합니다.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뭐 예수님도 되겠나? 이래서 얘기하는 할머니들 많거든요. 아니요. 그 할머니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가문의 저주가 꺾여본다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무성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좀 민감 좀 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 오면요,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기분이 상하고, 막 전화가 오면요, 전화 받기도 싫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이 제가 시골에 목회할 때 오셨는데 벌써 온다는 얘기 듣고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그러고 또 가고 나면 또 막 이상 며칠 동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어머님이 오셨는데 왜 그렇지? 이런 딱 생각하는 내 마음 어떻게 하냐면 이 영적 배경이구나. 우리 어머니 신을 섬기다 보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완전 꺾는 길이 뭐겠냐? 우리 어머니 예수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 제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제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니 어때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 형님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울산 남북이 부목사를 했을 때 그때 우리 형님 형수가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그런데 복음 전하니까 별로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그때. 근데 우리 어머니 그때 아파가지고요 오셨더라고. 근데 그랬죠. 지금 이 엄마 아버지 엄마 고쳐주면 예수 믿겠냐니까 우리 형님 형수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알았다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머리, 어깨,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머리 아픈 거 기도했는데 머리 아픈 거 나아버리더라고. 바로 그 자리였어. 그리고 어깨 눌리는 거 기도했는데 어깨는 나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제 소위 이제 화병이죠.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이 정체를 들리는 거라. 이게 누구냐면 우리 그 돌아가신 막내 삼촌 석봉이 하도 들어가지고 안다. 석봉이 그걸 빙자에 들어온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보면요 완전히 단명이면 싹 다 돌아가셨어요. 시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돌아가셨어요. 열몇 살에 죽고 결혼도 못하고 죽고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도망치다 오시피 부산을 오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낳고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막내 삼촌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나 마찬가지라. 근데 6.25 전쟁 터져가 피난 오다가 몸이 둥둥 아파가지고 있는데 잠시 있으라고 갔다 보니까 없는 거야. 이게 어머니한테 평생 안이 된 거예요. 술만 드시면 석봉했었고 그러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석봉이를 빙자가 귀신이 들어간 거라. 우리 어머니 속에. 나가라니까 안 나간다는 거야. 니네 뭐냐니까 석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수라면서 못 나간다는 거야. 내가 나가면 어디 갈 끼냐면서 이사는 게 나가라 그러니까요. 결국 귀신이 떠나가 버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밥을 먹고 거기서 우리 형님의 형수가 막보로 예수 믿었잖아요. 그 지금 권사되었어요 지금. 우리 형님은 다니다가 지금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집사까지 하고 지교에
이러면서 전도에 불러 엄청 붙었는데 시험 돼가지고 나는 다시 이제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냥 가문의 저주가 들어다 씹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이 말은 그 창세기 3장이 들어오는 그 저주가 들어오는 영적 배경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 배경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흑암 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케네디가 여러분 대단한 그런 명문 가문 아닙니까? 대통령에서 법무장관, 2명의 상원의원, 2명의 하원의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그 명성 뒤에요 끊임없는 그런 저주와 비극이 계속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케네디 63년도 11월 20일 날 달라스에서 선거 유세하던 중에 오스왈드라는 청년에서 총에 맞아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죽기 전 3개월 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틀 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1944년 존 F 케네디 형인 그 장남 그 조셉 케네디 2세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사고로 전쟁에서 죽었어요. 48년 차녀 캐슬린 케네디는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케네디의 3남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 올랐지만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대통령 되려고 했다가 선거 유세 때 역시 암살을 당했습니다. 3남 로버트 케네디는 케네디 아들 첫 번째 아들 데이비 케네디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고 그의 동생 마이클 케네디는 콜로라도주 그 스키장에서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케네디가의 그 형제들 다른 조카들이 또 조카들이기도 하죠.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뭐 잘 아는 것처럼 케네디 대통령 원래 천주교 신자입니까? 이 사람 대통령 되자마자 학교에다 성경 없애라 된 거예요. 학교에 성경을 없앤 장본인이 바로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거의 우연히 그 가문에 그런 엄청난 재앙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영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 배경 예수를 꺾일지어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요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들같이 버리는 거라. 그러나 원망합니다. 뭐 예수 잘 믿는데 말이야. 내가 교회질 봉사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거는 봉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헌금만 해보세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배경이 해결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마태 12장 21, 29절 그래 얘기 안 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하는데 우리는 그 예사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잘 믿어보세요. 잘 믿는 거하고 여러분 가문에 되는 저주하고는 상관없다니까. 거기 예수 잘 믿으면 축복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축복받고 영적 문제, 영적 배경 해결 안 되니까 또 재앙 들어닥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 저주가 시작됐는데 영적 배경을 통해서 가문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 저주가 대물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화된 게 있어요. 여러분을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드는, 여러분을 철저하게 재앙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그런 영적 민족, 그게 우리 안에 뿌리 각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몰라요.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그 상처에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 이런 망합니다. 그게 뿌리 각인들이 무기력과 무능력, 얼마나 그게 뿌리 내려 각인된지 몰라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불안해. 그게 뿌리 각인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뿌리 각인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날 내 안에 뿌리 내린 거, 각인되어 있는 거, 체질화되어 있는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결국 또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말은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와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속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집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네 지실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이사 가라 그 말인데, 이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그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에서, 그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가문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 그 땅으로 가라.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오는 그 저주의 영적인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분이 오실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뿌리 각인 체질화되어 있는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실 이사 7장 14절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있는 아들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오실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지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에게 승리.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만나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저주 해방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죄와 조상의 자범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된 자기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육신이 오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말은 사단을 이긴 승리라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운명을 잡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문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단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 가문이 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 유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창세기 3장 원죄에서
해방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의 영적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뿌리 각인 체질 그게 바뀌게 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막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는데 이거 도대체 복이 뭡니까? 돈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유가 뭐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행복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행복해졌잖아요. 돈 없어도 좀 부족하고 좀 그렇게 해도 그렇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복받은 게 됐습니다. 마음 평안하고 그렇죠. 그분 내 인생 주인 되어가지고 내 모든 사람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에도 내가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 안 되는 이 저주와 재앙 그게 우리가 해결 안 됐습니까? 사주팔자 운명 그게 못 받았잖아요. 그만큼 큰 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죠? 너는 베드로의 반석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반석같이 만들어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가정 가문이 망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뿌리 각이 체질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반석같이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저는 예수 믿고 무너지고 목회하면서 무너지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요 지금 반석이 돼버렸어요. 이런 반석이 뭡니까?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경제 문제에서도 전혀 영향을 안 받아. 성공에도 영향 안 받아. 어떤 사람은 돈 없으면 영향받아가 무너지고 그러다 좀 성공하면 또 교만해가 또 무너지고 하나님 겁이 나가 축복 안 하지 않습니까? 축복에는 또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에도 전혀 영향 안 받고 어려움 당해도 전혀 영향 안 받고 환경에서 영향 안 받고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이요. 음부의 권세관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저주 지옥 권세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예수 안에서 내가 네게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 있으면 하늘에 밀고 땅에 풀면 하늘에. 여러분 묶고 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열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저주를 묶을 수 있는 거 그 기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축복을 풀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저주의 가문을 완전히 끝내는 시죠. 두 번째는 축복의 가문이 시작되는 여러분 시조입니다. 축복의 시조입니다.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합시다. 옆에 사람의 시작. 당신은 당신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시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뭐죠? 시대적인 축복.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기념비적인 축복. 네가 복이다. 권원적인 축복.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오복을요 돈, 건강이라 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돼. 복 없는 게 건강해 놓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이거 복 있는 돈이 있어야 되지. 복 없는 게 돈이 있으면 그 돈 때문에 집구석 망합니다. 이 재벌들 보세요. 돈 때문에 형제를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복 없는 사람 차라리 죄송하지만 아픈 게 훨씬 나아요. 안 돌아다니듯이 괜히 복 없는 돌아다니면요 온 집구석 엉망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복이다. 그 말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여러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망한 적 없어요.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한 번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게 복이 되진 거죠. 야,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참 그게 했을까.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제는요, 문제가 기다려진다니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면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 또 복 주시려고 드디어 또 내 역사하셨구나 생각. 네가 복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도 축복을 막을 수 없다. 아무도 저주를 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 축복.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스 죽스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맥스 죽스는 완전히 불신자,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래서 불신자 여자분과 결혼했죠. 근데 그의 가문이 560명 자손 추적해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310명이 거지로 죽었어요. 150명이 범죄자가 됐어요. 7명이 살인자였습니다.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어요.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동시대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아주 경건한 사람이지. 청교도. 결혼해가지고 1394명이 자손을 낳았습니다.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65명이 교수가 됐습니다. 3명이 미국의 상의원이 됐고 3명은 주지사가 됐죠. 30명 판사, 100명은 변호사, 그 중에 1명은 아주 유명한 법과대학 학장입니다. 56명은 외과 의사, 그 중에 1명은 의과대학 학장, 75명은 군대 장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고요.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일했고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었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전혀 믿지 않는 그 가문과 예수 잘 믿는 그 가문, 여러분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여러분 지금 당연히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르게 보고 말고 바르게 하나님 섬기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후대 가가지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록펠러에게 난 10가지 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사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는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10가지 유언 비슷하게 줬어요. 십계명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요, 어머니 주신 그 십계명 보자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적인 재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뭐 교회를 2000개 세웠잖아요. 뭐 학교로 몇 개 세우고 몇십 개, 20개인가 세우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잘 믿는 가정, 경건한 가정,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가정 다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 증인, 다시 말하면 축복의 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받은 축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했죠? 믿음으로 받았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복 받을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행위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11조 막 복 준다. 아니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당연히 11조 해야지. 그럼 복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11조 할 만큼 돈이 없다.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행위로 내가 뭘 하면 한 복 주고 안 하면 그런 착각이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리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저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믿으시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3장 7절 9절. 여러분, 이 축복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받은 축복은 단순하게 우리 가정 잘 되고 복받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복이에요. 갈라디아 3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믿었던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신 것은 그 받은 복 가지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을 받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믿는 자의 축복의 시조로,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야 되느냐? 여러분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랬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여러분 그런 증인 되지 마세요.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더니 그럼 새벽기도 그럼 빠져서 어떡할 거야?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막 했더니 그 주를 위해서 못하는 사람 복 죽을 때 못 받는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힘 다 빠져버립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기도 많이 해서 다 받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또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셔서 기도했지,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되야 되느냐? 나는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그 저주의 가문에 태어났어.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속에서 가문 가정을 통해서 그 저주에 걸려들었어. 내가 망해 되고 내 안에 뿌리 각인내린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내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 믿으면 내보다 100배, 1000배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여러분이 복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철저히 망했던 거,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여러분 그게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했더니 봐라 하나님 축복하셔가 너희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참 부족한 내가 진짜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였는데 오늘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우리 가문의 저주에 건져내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너희들도 복음 전해라. 하나님 그러면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증인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받은 이 축복이 우리 것을 끝내지 말고 여러분 자손 후대까지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복음 명문 가문, 그래서 여러분 복음 축복의 시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말씀 위에 이런 가정을 계속 세워나갔어요. 시편 127편 1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잠을 편안하게 못 자고 밥을 편안하게 못 먹고,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야만 우리가 편안하게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많다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원수 앞에 수치를 당한댔어요. 그런데 자식이 맞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자녀가 원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과 말씀 위에 가정을 세워나가라.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가면 반드시 세 가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하세요. 사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사랑 아내 또 우리 자녀들 주인 되어 주십시오. 경제와 미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거 반드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 되라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저주가 끊기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 가정의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반드시 기도하세요. 저는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늘 집에 들어가면요 기분이 막 이상 더럽고 막 들어가기 싫고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막 이상 인간 보면 막 꼬라지 보기 싫고 막 여러분 그 지옥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면 뭔가 기쁨이 생기고 막 기상 신나고 바깥에 힘 빠져서 집에 들어가면 힘이 생기는데 집에 들어가면 힘 다 빠져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아침 일어나기 힘들 만큼 막 눌리가 있고 막 나도 모르게 짜증 신기려고 그 지옥이에요. 그거는 그런 가정이 살아보세요. 안 걸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웃음이 넘쳐야 돼. 농담도 하고 웃으면서 막 이래 되지. 집에 들어가면 입 딱 다물고 막 저 대화도 안 되고 막 보기 싫고 막 스마트폰 쳐다보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걸린다니까. 여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셨어. 정말 이 민족 세계 살릴 능력을 주십시오. 그거는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 받아야 여러분이 교회도 섬기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거는. 근데 응답 받으면 아무리 하고 싶은데 믿음 아무리 좋아도 응답 받으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100개 세우겠다. 그 믿음이라. 근데 능력 응답 받으면 한 개도 못 세웁니다. 그래서 응답 받아야 돼. 어떻게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주셨습니다. 전문성. 그걸 전문화시켰어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것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학생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고 뭐 현대자동차 뭐 볼트 좋은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볼트를 정성껏 줬어요. 정성껏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차 타는 사람 평생 사고 안 나고 하나님 복받게 주시옵소서. 가나마다 주의 사를 더 하나 지켜봐야죠. 그러면 볼트 좋은 게 이 볼트 좋은 게 아닙니다. 신납니다.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알게 됐다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돈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구나. 기쁨을 하구나. 그래가지고 뭐 경제 어렵죠. 이제 뭐 조종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퇴출 안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문성이라. 전문성을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그것이 유일성이 됩니다. 유일성이 될 만큼 응답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하고 비교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그거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고 한 가지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노질 안 해요. 한 가지 제대로 해서 응답받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증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문을 살리는 시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조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문의 가정의 저주를 완전히 끝내게 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로운 축복된 가문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이제는 불신자의 그 가문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일성, 전문성, 세계화의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